제목으로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연대기적인 흐름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부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그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노아나 아담이나 그런 연대기적 순서로 쭉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도 보곤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며 점진적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권별로 아니면 또 장르별로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오경을 먼저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사서를 먼저 읽기도 하고, 때로는 시가서를 읽기도 하고,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또 먼저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먼저시 하면서 복음서를 먼저 읽기도 하고, 또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셨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 역사하신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지 바라보면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투영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주님,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지셨듯이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죠? 네, 아멘. 대답이 없으면 긍정으로 알고 아멘. 없었습니다. 앞뒤 자분들하고만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것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습니다. 또한 사라도 피식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사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가 살아갔을 그때가 지나고 오늘 22장의 말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쭉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한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큰 기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근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 근심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 따라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바치는 방법 가운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감정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함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3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3일이라는 시간 계속해서 주 앞에 집중하며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소홀히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길을 걸었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그 모든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소중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어느 정도 가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손에 들고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삭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상황이 어색하고 궁금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실전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는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에 쓸 짐승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준비하실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주 앞에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였으면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청소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문헌 제가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어이없는 말이 있는데 유대 옛날 고대 문헌에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삭이 37세까지 좀 잡기 좀 애매하고요. 37세보다는 좀 적었겠지만 청소년 이상은 돼야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곳까지 아마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청소년 이상 되는 그 지게에 질 자기의 번제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육체를 가진 청소년 정도 되는 남자 아이라면 아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게를 지고 올라갈 만큼의 힘이 있었다면 아마 그 힘이 결코 적지는 않았을 거다,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는 힘이 있지만 의심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또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상황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지금 나이가 최소 100세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청소년 이상이 됩니다.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적지만 청소년 정도 나이지만 100세 된 노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라면
아마 그는 여러 가지 힘과 체력, 그런 놀라운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소 이상한 짓,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 나무단 그 위에 자신을 올려서 결박하는 상황까지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여 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노년의 기쁨이며 자신의 전부인 이삭 아들을 번제에 쓰기 위해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번제 나무 위에 올려놓은 그 손에 칼을 빼들어 마지막까지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그런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실히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 아브라함의 모든 그 준비의 마음, 그 모든 상황, 아브라함의 열정,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 이런 맥락의 본문에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칭찬하시며 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숲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수량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수량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아마 화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번창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22장 뒷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2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2장 16절 18절 말씀을 봐주시고 없는 분들은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보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사실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삶의 결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 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하나 하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쉽게 예상하거나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교제하고 내 앞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바른 자세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우리의 삶을 예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멍청한 짓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실패가 없지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주 앞에 철저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4절 화면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되리라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님의 삶의 여호와 이레인데 내 삶에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죠.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각자의 성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채우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삶을 채우신 주 앞에, 채우실 주 앞에, 또 앞으로 내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끄실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면 내 삶은 전혀 문제가 없는 기쁜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한 4, 5개월 남았는데 2025년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25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놀랍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채워주실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랍게 채우셨던 주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주 앞에서 놀랍게 일하셨던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일주일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 주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와 함께 통과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매일 영광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마음이 흐트러지고 아버지 삶의 중심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이끄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주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책임지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기려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